때마다 누가 오더라도 예배 형식을 갖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임에 관한 것은 우리가 2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20명 이내에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찬송가 484장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어서 계속 스케줄대로 달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을 우리 조용히 합시다.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할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합시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이 헛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의 사자들 곁에도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내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복음 세미나 우리 유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스케줄은 1강, 2강, 3강에 거쳐서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빨리 진전할 수 있도록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순서는 1강에 먼저 2시부터 2시 50분 한 45분 정도 하고 잠깐 쉼을 갖고 또 2강, 3강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뒤에 보면 페이지에 두 번째 장을 넘기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이시니까 설교를 잘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설교하세요.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복음이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강단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싶으세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복음 설교를 하세요라는 답변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내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가 나열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누구시죠? 예, 우리 주님이시죠. 예, 말은 우리는 그렇게 말 답변하지만 설교자가 주인인 경우도 많고요.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우리가 정말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로서 질그릇이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배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상품을 포장을 잘 했을지라도 포장지를 잘 뜯어야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포장지대로 전달하고 무엇인가 다 했다라고만 안 되죠. 그것을 포장지를 뜯겨져야 합니다. 설교자는 뜯겨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결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에 대한 것만 갖다 보니 기복신앙이 되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올까요? 따라오다 말까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의 결과만 우리는 이렇게 취하려다 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결과를 가져가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과 약속에 대한 것.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행위의 책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둘러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과 약속 성취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취되었으면 우리에겐 자유가 옵니다. 성취가 안 됐다면 누가 성취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율법 신앙이 되다 보니 율법에 우리가 되겠죠.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됐죠. 율법보다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핵심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이 핵심으로부터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점 넓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과연 우리는 부활 신앙 요즘 많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를 보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또 부활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헛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부활 속에 꼭 들어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껍데기의 부활은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피가 들어있다. 이제 아주 우리가 이 표현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피가 없는 부활, 피가 없는 하나님 나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는 그런 부활.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왜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복음의 내용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대로 주인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과연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리스도를 설교하는데도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있고 그리스도 완성의 설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완성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는 유대인들도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적, 신학적, 역사적 해석을 해요. 역사적 전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해석이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문자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불필요하다?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가가 낱낱이 드러나 주고 나서 그리스도의 완성, 그리스도가 설교될 때 완성의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완성의 설교는 어떤 부분일까요? 십자가로 완성된 빛, 즉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구약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신약의 사도들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이 해석한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만 중요시하고 서신서, 이런 신약의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무시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대로 기록된 그런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도 히브리서를 보는 내용이 그겁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 완성된 내용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 또 묵시적이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니까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향하여 옵니다. 역사적 전철을, 이걸 구속사적, 역사적, 성경신학적으로 이렇게 전철을 담아서 십자가를 향하여 옵니다. 예수, 그 새 언약을 향하여서 오는데 이 성령에 의해서 완성된 그리스도 설교는 이미 묵시로부터 와서 이것을 다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인 부분은 켈빈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묵시적인 것은 또 칼바르트 쪽에 강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칼바르트를 주장하고 칼빈을 주장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설교를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설교가 진전되어 나가야 돼요. 구약에서 바로 어떤 우리들에게 설교를 해나갔다고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날 바로 설교해서 아브라함같이 되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지 도덕 설교가 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삭을 바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제 알레루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진전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의 방법은 에드먼드 크라우니 박사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날 지금 팀 켈러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이제 막 한국 교회에 강타를 하고 있어요. 본래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내용을 한국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부르짖고 있었는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 강단이 자꾸 율법 설교를 하니까 외부에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도 에드먼드 크라우니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드먼드 크라우니의 사각형이 있어요. 구약의 어떤 내용은 구약의 말씀의 내용의 상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께까지 도달해야 돼요. 완성된 예수까지. 이 도달됐을 때 완성된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미완성을 선포하게 되면 누가 나머지를 그것을 완성해야 될까요?
성도들한테 요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을 무력하게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인간의 도덕주의 설교 나오고 행위주의 설교 나오고 기복주의 설교 나오고 또 어떤 인물을 본받자. 인물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인물로만 끝나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원어 성경으로 본 뜻을 확인하고 해석하자. 이건 시대마다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원어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요. 정말 번역상의 오류라든지 또 왜곡의 애곡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도달된 번역된 성경을 보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본 뜻이 너무 왜곡돼 가지고 그것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추적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제대로 설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 하나님의 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어디다 담아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왕이면 복음의 내용이 좋은데 그것을 잘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학도 발달했고 또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전달해 줘야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달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목회자, 설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청중들, 즉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세 번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첫 강의에 이제 벌써 15분이 됐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그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왔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걸 구약과 신약을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다른 말로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이 언약의 책이라고 하느냐? 그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즉 우리는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언약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과정. 근데 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과정이 처음부터 바로 빵빵 바로바로 뭐가 성취되어 갑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있으면은 점점 실체를 향하여 달려갈 때 실제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이 언약의 진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유이물로 나눠드리는 그런 내용들 보면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초의 언약이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 언약부터 나오죠. 노아 언약. 6장 8절 정도에 나와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행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뭘 주겠다가 아니라 은혜를 내려놓고 은혜를 주고 나서 이런 일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언약 때에 지금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다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런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을 몸에 담지하고 다니니까 그 약속이 뭔가 활동을 해요.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일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바다에 물가에다 만드는 것이 맞잖아요. 배를 만드는데. 근데 산 꼭대기나 산 중턱에 가서 배를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돌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조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들어가 가지고 약속을 지금 누가 움직여요? 우리 속에 뭐가 장착되어 있어요. 장착된 그 내용을 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구원이 되게 되는데 그 구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구원이 됐을까? 그냥 구원입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희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몇 명입니까? 노아 식구 8명. 8명이 식구가 구원을 받았다.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노아 방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결과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 구원을 받은 노아가 나와서 뭘 합니까? 정결한 짐승의 그 혜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노아의 방주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물론 인간도 들어가고 기식한 동물 중 또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이 있었고 부정한 짐승이 함께 들어갔는데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부정한 것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는데 그 속에 땅도 저주받아서 다 멸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게 된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었다. 덮어줌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덮어주는 은혜를 통해서 땅의 회복입니다. 좀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노아는 땅의 회복이에요. 장차 우리가 어딘가 땅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그 땅도 어떤 부분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땅도 정결한 희생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나이가 정말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창하다 보니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희생으로 할례는 뭡니까? 할례 받은 이삭이 모리아 산에 희생으로 아브라함도 살게 되고 또 그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많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수렴이 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이 할례 받은 이삭의 희생,
희생에 의해서 자손이 생겨요. 자손이 생긴다. 자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아에서는 땅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자손이에요. 자손.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줘.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으면 이전에 나의 생존적 그 육신적 몸에서 언약을 받은 몸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는 항상 이름이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열국의 아버지, 사레가 사라로 바뀔 때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니까 자손이 많이 번창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 언약.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 언약이 뭡니까? 사실은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 속에 보니 율법을 받은 그 내용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법인데 법.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돌판에다 새기는 율법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법궤로 들어가죠. 법궤로 들어가서 율법을 행하는 인간들이 율법을 행치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져 물었던 그 만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르비딤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겠다. 좀 살아계신다면 눈으로 확인하게 좀 해다오.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 만나도 마찬가지로 원망을 하는 어떤 먹고 사는 분위기를 따졌지만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돌판이나 만나나 지팡이 이걸 통해서 이것을 법궤 속에다 넣고 그 위에 뭘 덮습니까? 속죄소죠. 속죄소에 그 위에 뭘 뿌려요? 피. 예. 법궤에 발린 피 때문에 율법이 긍휼을 입어버려요. 죽어야 되는데 살리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은 법인데요. 법이 장차 나라가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면 나라라고는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손이라는 국민이 있어야죠. 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법이 그냥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긍휼, 은혜의 법으로 은혜로 긍휼이 나타나는 법을 이긴 긍휼로서 치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세 언약이에요. 또 우리는 다윗이 있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뭡니까? 말 그대로 왕에 대한 거잖아요. 왕. 다윗이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은 이게 우리가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것은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과의 언약 속에서 나타난 그 왕들이 다윗이 진정한 선택된 왕이라는 거예요. 장차 다윗은 예표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 나라에 앉을 그 왕이 예표적으로 선택된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 왕이 와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전과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성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성전이 수모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포로로 당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선택된 왕은 오직 다윗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선택된 왕이면 지금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윗이 지금 죽었더라. 그러면 다윗은 무슨 역할을 하고 간 거예요? 장차 선택된 왕의 역할을 하고 무대에서 퇴장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택된 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이 결과적으로 선택된 왕으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갈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거쳐서 마지막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실제가 나타났어요. 여기는 모형적인 거예요. 노아가 나타나고 노아로서 장차 나타날 무엇인가 가리켰어요.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 노아도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모세도 법궤에 발린 피를 이렇게 가리키고 그 속에서 우리가 법으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법궤에 발린 피로 긍휼을 입었다라고 가리키고 그 일을 하고 또 내려왔어요. 그러죠? 그렇다면 다윗도 동일하게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거에 의해서 선택된 진정한 왕은 나 같은 다윗 왕인데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선택된 왕은 장차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는 가리키고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 누군가 가리키고 내려왔는데 진정한 주인공이 이제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주인공이 새 언약이고 새롭게 완성된 언약이에요. 다 이루어야 돼요. 이분이 다 이루어서 진정한 실체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진정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뭐예요? 이분이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루지 못하면 누가 이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일부 이루고 앞으로 이룰 것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누구 이긴 자가 또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부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또 이룰 것이 남아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 못 이루면 이분은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같이 거쳐가는 선지자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요즘에 난리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장내서 다 이뤘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아멘이 나와야 돼. 여기서 다 이뤘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다 이루어낸 내용들이 나타났을 때 이 모든 것이 성취된 거예요. 여기서 성취된 내용을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뭐 어디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가고 지금 있든지 어디에 지금 있을 거예요. 또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절기에 매여 있다든지 절기도 유대주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약의 어떤 부분들이 또 여러 모양들이 장차 아들로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들에게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로만 나타난다. 이제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완성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받고 보니 다 완성된 것이 여기서도 완성됐고 저기서도 완성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역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가 있어요. 세상이 창조된 역사가 있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이 끝에 역사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을 거고요. 예정이 있어요. 물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 포괄하는 부분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은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상고에 태초에 이런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맹세로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펼쳐지는 장이에요. 펼쳐지고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또 다른 이 본래의 자리, 영원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뭘 나타내려고 이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왜 창조를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이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종결식 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11장 36절 말씀 보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여기서도 높여져야 되고 여기서도 높여야 되고 처음도 높여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믿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해요. 이거 내가 복음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덮임을 받고 있는 그 존재일 뿐이에요. 어디서나 여기서도 나는 예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죠? 골로새 3장 3절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단지 거기에 숨겨진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을 드높이고 주되심을 드러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같은 말씀이라든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16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찬미하기 위하여 그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찬미를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높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면 안 돼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증거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내용들이 끝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가냐면은 이 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모든 것을 통일시켜요. 통일 과정이 있어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람들 창조 모든 내용들이 어디로 수렴시켜요. 수렴시켜. 어딘가에. 통일시킨 다음에 그걸 충만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시키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으뜸, 머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속에서 우리가 지체가 돼가지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된다는 지체는 뭘 증거하라고 지체가 됩니까? 머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해. 지금 아까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주로 말미암고 주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주님이 모든 게 이것을 과연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이 수렴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수렴해서 인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단의 세력, 인간들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통일적으로 이게 무릎을 꿇게 하는 거.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예전 가운데 다 여기에 무릎을 꿇게 해서 예수로만,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충만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언약 속에서 이 노아의 땅의 회복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죠. 그죠? 모세의 법이 있었는데 법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긍휼로 바뀌었죠. 은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새 언약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이 땅, 하나님 나라는 뭔가 영역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땅,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 속에 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을 은혜로 바꿔주는 그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나타나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이와 같이 이러한 은혜 속에서 충만한 역사를 펼쳐가는 그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이 우리에게는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계획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 이루시고 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20절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놓여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우리는 다른 루트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하신 내용이 더 남아있는 내용이 있을까? 예,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심판주로 이제 재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 때 이때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이분인데 왜 이런 것을 왜 안 믿었느냐? 안 믿은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심판자, 또 거기서 믿은 자들은 이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일련의 과정을 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계획이 이 세상 창조 전에 이미 계획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획을 다 이루어요. 이뤘다는 내용을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보증하고 확증하고 이뤘다는 것을 옆에서 분명히 다 가르쳐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건물을 시공하는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아파트를 질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시공을 해요. 시공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다 만들었잖아요. 다 이뤘다고 할 때. 다 이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입주에 들어갈 자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입주할 자손들 다 너 예수님이 하신 공로를 믿어? 그러면 다 와. 이렇게 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일까지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식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속에서는 지금 누가 지금 계속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으로 말씀 맺을까 합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해요. 뭐 하려고 연구를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원받으려고 하고 축복받으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그 뒤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해놓고는 이쪽에서는 나를 증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봤는데 이쪽에서는 나 증거하는 것이지 너 구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디 좋은 곳 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그런 거지만, 그리스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 이루고 나서 이룬 그 나라를 통해서 자손을 뽑아내서 예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된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야, 내가 만왕의 왕이야. 그래서 세상을 발등상,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도 그래서 형성됐기 때문에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언약을 아는 설교, 언약을 아는 백성들의 취할 자세입니다. 이러한 언약으로 복음을 깨우치고 설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과연 알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으로 알게 해 주셔서 이 나라 이 강토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주의 일들을 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좇아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한 10분 동안